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5절에서 6절까지 오늘도 2절 말씀만 허락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무엇이 진짜 복일까? 무엇이 진짜 복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 진짜 복일까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은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5절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이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그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지만 그 열매를 따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그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전쟁이 나거나 포로로 끌려가면 포도나무를 심지만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다시 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심은 자가 거두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심은들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자, 이사야 6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그랬죠?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냐면 우리 손으로 먼저 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인간이 수고하는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이 손을 통해서 복을 거두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죠. 그 만나도요, 하나님이 그냥 집집마다 배달해 주신 게 아니에요. 비록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고는 하게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만나를 들고 들어와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복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한다면 이제는 땅을 향해 허리를 숙여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우리들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심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세 가지 액체가 있죠. 뭐가 있죠? 피가 있고요, 또 눈물이 있고 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 몸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땀도 흘리는 거죠. 이 세 가지 액체는 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흘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6편의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무하리라 거두리로다. 6절도 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렇구나, 심고 거두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심고 거두는 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진짜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제 진짜 복 중에 두 번째 복인데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뭐가 선포될 것이라고 하셨냐면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난 목요일 날 새벽이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사울부터 시작되어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때 제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을 제가 르호보암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그 세금 징수를 자기 동년배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바람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제가 그때 그 실수했던 것을 여러분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북쪽에 10지파를 규합했던, 그래서 다윗 가문을 배반했던 그 주동자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동맹해서 다윗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뭘 염려를 했냐면 여로보암이 그러면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가지 않겠나, 그것을 여로보암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껏 세운 이 10지파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꾀를 써요. 어떤 꾀를 쓰냐면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그 대신에 여로보암이 꾀를 쓴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다가 나중에 시돈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우상이 들어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 왕 때는 그게 극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고 아세라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돼버려요. 완전히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괜찮았나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그대로 우상을 그대로 들여와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변질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진리가 있다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말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명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복,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제 인생에는 다시는 벚꽃놀이 단풍놀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휴일이나 이렇게 되면 뭐 단풍놀이 벚꽃놀이 가려고 그러면 주일인데, 저는 주일날 예배하러 오니까 제가 제 인생에 이제 벚꽃놀이 단풍놀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휴일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놀러 가는 친구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 11월 말 가까이 오면 지금이 단풍이 참 예쁠 때라는 거는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일날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성도님처럼 좀 서운하고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사람 부럽고 그러세요? 그분의 마음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벚꽃놀이도 못 가고 단풍놀이도 못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과 선물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구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허락은 되어 있지만 아무에게나 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도록 불러주셨잖아요. 단풍놀이가 문제가 아니고 벚꽃놀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33편 1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놀이, 단풍놀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하셨잖아요.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복이 심는 대로 거두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심었다고 해도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복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5절이에요. 5절 말씀에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심었다고 저절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있는 복은 아니었음을,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허락하심의 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피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옥토의 법칙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심는 수고를, 이 심는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이 시간을 감내하고 하나님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하나님의 습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정직하게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늘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을 때도 그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더욱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6절 말씀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단풍놀이, 벚꽃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었군요. 이 복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하나님, 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 이것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복인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들어야 될 것들만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 두 가지 복이 가장 소중한 복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정확하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고 거둠의 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늘도 그 수고하는 두 손에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업을 위하여 일터로 달려갈 때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힘든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물을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가득가득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